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시니라 누구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우리에게 전도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별이 인도가 없어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가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몸에 악을 열어 물과 희망과 병을 얻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이고요.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고 내일은 우리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네,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11시에 우리 예수님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축하 감사 예배 꼭 마음에 준비하시고 참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장소는 우리 남양에 있는 초가집 아구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있었던 성경 교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배우고 성경의 사건도 배웠던 우리 성경 교실을 겨울 학과 방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아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성경의 사건들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 아닐 수도 있대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믿는데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송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예요.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 우리 송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고요. 우리 코로나가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이 벌써 4년 된 건가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 만 3년이죠. 만 3년. 3년 전에 코로나가 이때쯤 시작됐잖아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시작돼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월이 어떻다? 참 빠르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이요,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연예인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올해 마지막도 잘 준비하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찬송가 10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를 모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모진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주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나라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마음껏 이웃 섬기고 마음껏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이거 하는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성도들 여러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 성탄절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 축하하러 온 목자들이 있었죠. 목자들이 있고 또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도 있고 올해는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동방박사는 많이 들어오셨죠? 동방박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동방박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동방박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인가? 동방박사가 무엇을 했나? 또 어떤 사람이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배경과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가 예수님 와서 경배했구나 여기까지만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은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전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동방박사 어디서 왔대요? 어디서 왔대요?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동쪽이 어디예요? 동방에서 왔다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예요? 지금의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 우리 같이 보았지만 이 동방의 중동 국가들이요, 한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지금에서나 이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석유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 예전에는요, 한때는요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었어요. 그 국가들의 이름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 나오시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제국.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요, 이 바벨론 나라나 페르시아 나라의 사람일 거예요. 네, 동방의 박사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그 한때는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던 이 동방에 있었던 거기에 그 나라에 살던 누구다? 성경에 나오니까 누구예요? 또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우리 한번 사진 볼게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찾으러 나서는데, 예수님 찾으러 나서죠. 그런데 뭘 타고 왔을까요? 이들이 걸어왔을까요? 걸어왔다가 아마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들이 뭘 타고 와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거의 낙타를 타고 왔을 거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동방에서는 낙타가 있죠. 우리 이 사진, 이런 사진 많이 봤죠? 예전에 카드 같은 거에 많이 봤죠? 낙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 살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중동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그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라크예요. 여기에 살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 축하해로 경배로 찾아 나섭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동쪽에서 예수님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찾으러 나섰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동쪽에서 왔다는 거나 또 하나 뭐예요? 이들의 직책이 뭐예요? 박사들.
박사냐, 화학 박사냐, 기계 박사냐, 무슨 박사냐? 이들이 무슨 박사일까요? 이들이 천문학 박사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천문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학문이었고, 천문학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었고, 천문학을 발전된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천문학이라는 게. 지금이야, 무슨 말도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 보면 다 날짜하고 날씨 다 나와 있죠. 지금이야, 시간 다 나와 있죠. 핸드폰 보면. 근데 예수님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달력도 없었어요. 이때는요. 이때는 시계가 있었을까요? 시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알고 기후를 알고 뭐 절기를 알고 뭐 시간을 알고 그러려면 기후를 알고 날씨를 알려면 천문학을 연구해야 돼요. 천문학.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일수록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거기서 박사들이었죠. 거기서 연구원들이었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강력한 나라일수록 천문학이 강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 야,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모여서 전쟁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날, 며칠, 몇 시가 언제인지 알아요.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천문학이 언제? 그냥 전쟁 치는데 우리 오늘 모인 김에 전쟁하자고 쳐들어갈까요? 날짜 모르면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돼요. 또 천문학이 발전되면 또 뭐가 발전돼요? 나라의 경제가 발전돼요. 농사 짓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이 날씨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성도님 농사 짓는 아시죠? 날씨를 미치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또 요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요때 거두어야 된다는 거. 천문학을 알지 못하면요, 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전한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은 뭐 날씨, 시간, 뭐 날짜, 뭐 이런 거 우습게 여기지만 예전에 고대 국가는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뭐예요? 우리 업적. 뭘 창시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을 창시했죠. 한글, 그렇죠, 선생님? 한글을 창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글만 창시했는 줄 아는데 또 한글만큼 버금가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뭘 발명했어요? 해시계. 물시계, 해시계, 뭐 여러 가지 시계 뭐 다 발명했는데 그 중에 해시계가 제일 근접해서 해시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요 한글만 창제해가지고 나라를 이 백성들을 글씨를 알게 한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이 백성들이 좀 잘 살게 하려고 해시계를 장영실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시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발전을 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기후를 알고 그 해시계가 보면 요때쯤이면 가뭄이 들 거다. 몇 년 동안 요때쯤이면은 장마가 질 거다. 요때는 무더울 거다. 요때 너희들 식물해야 된다. 요때 너희들 수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종대왕이 행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고 붙이는 대왕은요 정설로 2명밖에 없어요. 대왕이라고 붙이는 대왕. 뭐 정조대왕도 대왕이라고 하지만 정조대왕은 아마 정설로는 아니고 우리가 대왕이라고 붙이는 거지. 역사상 대왕이라는 대왕은 세종대왕 한 사람과 또 누구 있죠? 뭐뭐뭐 대왕? 우리나라 땅을 아주 저 만주 벌판까지 넓혔던 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두 왕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그만큼의 업적을 남긴 거는 한글만 창제한 것은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살기 더 편한 게 뭐냐, 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뭐냐, 해시계. 여러 가지 시계를 발명했지만 그 중에 해시계를 발명했어요.
종을 쳐주고 이 롯데가 몇 시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 천문학을 연구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가 가시죠? 천문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 중동의 국가가 세계의 최강이 됐는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마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야 오늘 모인 김에 전쟁하자 이랬을 거예요. 오늘 모인 김에 전쟁 이게 맞냐고요. 그동안 참 준비해가지고 내년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모여서 축제를 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축업을 해도 농사를 짓던 천문학이 발전돼야 농사를 기후를 알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동방 박사. 그런데 이런 박사들이 왜 예수님 탄생에 축하해 주러 왔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요, 동방에 있는 박사,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예수님을 축하, 감사하러 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당시 신앙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뭐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런 예수님도, 저런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 이러면서 아주 천대하게 여겼어요. 천대하게 신앙인들, 저런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 삼놈 중에 삼놈,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버러지 같은 사람을,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잔치, 아기 예수님의 잔치 초대하게 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 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에 축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이방인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있죠? 한번 그 찬양 197페이지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한번 반주 좀 한번. 이 찬양이 그 찬양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야 되고,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야 되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 동방에 있는 천문학 박사들 불러서 경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참아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자라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보였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건물 짓고, 건물 잘 짓고, 교회가 뭐 어디 화장실 잘 짓고, 교회가 어디 프로그램 잘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관심사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 잘 짓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요, 정말 우리도 어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믿는 사람. 아니 제가 언젠가 카페 갔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알듯 하는 분이야. 그래서 저는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어디 남양에 있는 동산교회 얘기하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 동산교회에서 지금 거기 얘기가 또 동산교회에서 예수영남교회라고 또 거기를 또 개척을 해요. 그걸 소개를 해줘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곳에 관심을 갖는다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교회 입장에서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 선생님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소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소설이요, 제4의 동방박사, 4인의 동방박사라는 책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 이 소설에 보면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물을 3개에 바친 거 보면 3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들. 근데 몇 명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소설의 제목은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이. 그 한 명이요, 그 소설에 보면 한 명이 이 동방박사 3사람이 막 떠나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에게 바칠 내가 예물을 좀 가져올게.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 안에 집에 왔는데 이 동방박사 3사람 기다리다가요,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저 별이 벌써 가르쳐 주니까 그냥 떠났어요. 두고 떠났어요.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면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황옥.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저희도 외할아버지 꼭 해보고 다녔어요. 황옥이라는 거고, 청옥, 청생나무, 빛이 생나무, 옥,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3가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친구들이 떠난 거예요. 그 소설에 보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부랴부랴 뒤따라가려고 막 떠났는데, 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옥을 팔아가지고, 청옥을 팔아가지고, 2개를 팔아가지고 진주만 가지고 가야지. 진주만 가지고 가야지. 황옥, 청옥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거기서 이제 며칠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도와주고 부랴부랴 뒤따라가려고, 그 별을 보고 또 뒤따라가려고 해서 수소문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 떠나신 거예요. 그 소설을 늦어가지고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써 다른 곳에 가셨구나.
가자 하고 진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이 네 번째 동방 박사가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33년이 지나니까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처형당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부랴부랴 떠났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구하든 어떻게든 한번 찾아뵈야지, 마지막 진주 가지고 가야지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그 나머지 진주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벌써 예수님 처형되고 없고, 그리고 터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33년 지났으니까 이 노후에 이 동방박사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내가 오늘 나와 저 천국에 간다. 내가 나와 너 저 천국에 너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 저 천국에 가는 내용으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 소설에서 또 정말 그 소설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게 아닐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십자가 당시 예수님 바라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 만나면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선교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천문학을 연구했고 또 천문학을 관찰했던 이 동방 박사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야 평소에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거다라는 이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동방에 천문학을 연구했지만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했지만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보았지만 대부분 선지서에 많이 나왔어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망할 때 선지서를 기록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거기서 우리 이 남국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 동방 박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기대하면서 살았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저번 주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죠.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꿈을 꾸지 않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우리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기대하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나도 이게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메시아의 별. 만약에 기대함이 없었더라면 별이 나타나도 이게 뭐야, 뭔 별이야. 기대하는 게 없었다면요. 그냥 별이 나타나도 이게
행성이야? 이게 뭔 별이야? 이렇게 그냥 연구만에다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별이 나타났으니까 메시아의 별이다.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죠.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실지 알아요?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옥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뭐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아무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의 얘기예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듭니다. 아무 소망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듭니다.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누가 전도할까요? 전도도 누가 전도해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눈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관심 가지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노력하게 되고, 해서 많이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듯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는 분명 주님의 사랑이 될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누가 한다? 전도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에게 가라사대, 모여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라.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라고 하셨을까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래요. 이들이 맨날 며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 자리에서 막 주시면 되잖아요. 네? 막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너도 성령 받아라. 너 요한아 너도 성령 받아라. 안드레야 너도 성령 받아라. 마태야 너도 성령 받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간절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그냥 주시겠지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문물 판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문물 파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건강하냐? 그냥 건강하셔도 잘 돌아다니게요? 네, 마을에 가도 돌아다니고 뭐 이웃집 돌아다니게요? 여행도 다니고 그러게요? 아니에요. 주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축복 주시면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 부자 돼서 그냥 내가 부자 되면 잘 살고 좋은 차 부르면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살게요? 그래서 축복받게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헌금 기도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교회에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이 보시면 눈물을 흘려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잘 다니는 영혼들보다 죽어가는 영혼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면 다 알아요. 그 영혼이 다 알아요. 교회 나오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아 뭐가 있나 보다 그런 거. 자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일이면 오시는데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동방박사를 왜 초청하셨는지 그 말씀 배운 거죠. 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만 이방인들은 다 천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멋있는 자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저 이방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멋있는 자함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